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탁하는 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의 경험과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는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일순간에 해결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정체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종교 전문가가 아니고 용서받은 의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행동해야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한때는 죄인이었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때 죄인이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바르고 너는 잘못되었어 라는 생각이 아니고 나도 잘못되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잘못돼 보이는 너도 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는 내용도 우리가 그 속에 담겨 있죠.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뻔뻔하게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용서받은 의인이라 하는 인식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질 때 그것이 훈련이 되고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익숙해진 것이 이제 집에 가서도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이죠, 그죠?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날은 신약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부활주일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에서 뒤에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어때요? 기쁘세요? 여러분 보시나? 부활주일부터 거꾸로 역사를 해가지고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좀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뒤돌아보는 그런 자숙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순절을 카운트할 때 빠지는 날이 있는 거 아세요? 어떤 날이 빠지는지 아세요? 주일날은 빠져요. 주일날 빠지는 이유가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님의 고난을 마음속에 묵상하는 그런 엄숙한 기간에도 슬퍼할 수 없다. 근데 설교를 하러 앉아있는 제가 이렇게 얼굴이 침통하니까 이게 얼마나 제가 마음이 힘들겠어요? 다행히 여러분은 기쁘다니까 제가 우리 집 사람을 만날 때 설레던 것만큼도 이 주일이 안 설레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너무 부활하신 주님과 친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대단한 일을, 대단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새롭고 설레고 하는 그날이 주일이다. 그날이 주일이다. 그래서 오늘이 부활주일이지만 사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그 중에 하루를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주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일이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힘썼다 그랬습니다. 힘썼다. 앞에 내용들을 힘썼다. 여기서 힘썼다는 말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마음을 쏟아서 계속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마음을 쏟아 한 일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이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한글 성경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것이 이제 따라오는 구절로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두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묶음 되어 있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여기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 서로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고 이것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넷을 다 이렇게 병렬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두 묶음으로 보는 것이 더 문맥적으로 맞는 거죠, 그죠? 이 일은 세 가족들이 한 일입니다. 세 가족들이. 자, 앞에 보면 베드로가 쭉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하니까 그 무리 가운데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떡할까? 그랬죠, 그죠? 어떡할까? 그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백성이 되라. 그렇게.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받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한 일이 오늘 42절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했던 일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성찬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일이 계속됩니다. 자, 초대교회의 출발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죠, 그죠? 물론 그때 이제 교회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쭉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말씀이 그제서야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았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남겨주셨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첫 번째 일기 수료생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 좋은 교회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처음 교회가 이랬다면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로 이렇게 나아가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제 3,000명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세 가족이 3,000명이 한꺼번에 생긴 거예요. 그럼 이 120명의 제자들과 3,000명의 예수 믿겠다고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예요? 12제자들, 12제자들에다가 120 제자들, 그리고 3,000명, 이렇게. 그러면 이걸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넓은 동네에 12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크게 12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12개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120명 제자들이 10명씩 12제자들 밑으로 들어가서 헬퍼로 섬기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3,000명이 다시 12그룹으로 나눠지면 25명씩 나눠져 가지고 이 25명의 가정교회가 예루살렘의 120곳에서 모이고 있다.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냥 오늘처럼 3,000명이 뭐 정충체육관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려고 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자, 이때 이제 세 가족이 한 일이 오늘 42절 나와요. 세 가족들이 한 일이 뭐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일을 했고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열정적으로 지속성 있게 진행되었다.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지만 충분히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게 예수 믿는 것이 규칙과 종교로서가 아니라 삶의 스타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이 세 가족들이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고 교제하고 또 주님 성찬과 기도하는 이 일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초대교회는 성도들을 늘리는 일에는 성도의 수를 늘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관심은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새 인생 사는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이제 교회에 왔으면은 또 다음 날 또 나가서 설교하고 오죠. 아니면 또 다음 주에 가서 또 3,000명,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3,000명 이러면은 얼마나 빨리 예루살렘이 복음화 됐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3,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을 때에 그 신앙의 본질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고 충실하게 했던 거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낮추려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문을 낮추려고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게 낮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교회가 사람들이 발걸음을 내디디기에 거북스러운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문턱을 낮춰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 신앙적 삶이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친다는 입장에서는 문턱을 낮추면 안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저희가 이제 CCC에서 훈련을 받을 때 유가 유를 낳고 종이 종을 낳는다 하는 말들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뭐 과학을 하신 분들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원숭이가 열심히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를 했더니 머리가 좋아져서 그 다음에 새끼를 낳았는데 사람이 태어나더라. 이런 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숭이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지성이 발달해도 그 개가 새끼를 놓으면 원숭이 새끼를 놓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아기를 놓으면 사람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용맹스러운 장군 밑에 오합지졸이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 예수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 그 세가족들에게 복음의 그 문턱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더 강력하게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섣불리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지 마라. 또 이러면 또 목사님 우리 목사님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더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오늘 베드로 앞에서 무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할꼬 하는 이 자리까지 와서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할꼬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처럼 살아서는 내 인생이 말이 아니겠구나. 행복하지 않겠구나. 이런 갈증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말이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초대교회 메시지 핵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되는 이 메시지가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 한번 생각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속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그런 적 없잖아요. 당신이 그냥 십자가에 달렸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하는 것이 생각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시작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라는 그런 인지, 깊은 인지가 있어야 내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창세 이후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죠? 그렇다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가에 대한 답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절대자의 존재가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람은 신앙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놀라운 우주 안의 인체를 나를 볼 때 정말 어떤 절대자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세상은 있을 수가 없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데 그 절대자가 꼭 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알라도 될 수 있잖아요. 물론 다른 뭐 공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 대부분 그거는 철학의 대상이고 또 종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알라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있게 하고 나를 있게 하는
그 뭔가 절대자가 아니면은 설명되어 줄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인정할 것이며,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인가?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 것인가?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모토로 내가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신앙의 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믿어달라고도 하지 않고요. 이 세 가지가 마음속에 정리가 안 되면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 거라는 마음이 이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구도자로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등장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처럼 구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스파크가 터질 수가 있고, 그렇게 스파크가 터질 때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된 신앙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옛사람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피곤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지만 신앙의 출발을 쉽게 해주는 것이 결코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비용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제자들에게 장벽을 하나 딱 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마음 먹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따르겠다는 애들한테 야, 네가 따를 수 있어?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탁 장애물을 탁 던지시잖아요. 이 장애물을 던지는 예수님의 마음 모르겠어요. 야, 이러니까 너가 잘 계산해보고 이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마,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야, 내 제자가 되는 것은 이런 비싼 비용을 다 치르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고 따를 만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계산해보고 나서 나를 따랐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할 때, 이러니까 뭐 당신 믿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하세요라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풍성한 인생을 같이 살기 원하는데, 근데 이것은 이런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좀 깊이 계산하고 우리가 같이 가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바나바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에 교회가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이 영생과 풍성한 삶을 둘 다 얻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한순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인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이런 세 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신앙의 열정을
일정 기간 동안 쏟아 부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이제 오늘 43절부터 47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43절부터 47절까지 이야기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일정 기간 동안 이 말씀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 하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것 같고 또 우리 교회도 본받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우리가 드는 거죠. 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첫째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길 힘썼다. 자, 여기서 성전은 이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뜰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전뜰. 자,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성전?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전 이렇게 하면 예배당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전 하면 생각이 될 것이 예배당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도살장 생각이 나야 됩니다. 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는 뭐 해요? 소잡고 양잡고 제사장들이 소잡고 양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피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성소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그런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은 뭡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곳이 성전이고 또 다르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에요. 자, 성전에서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용서받아서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 위한 만남의 자리가 성소인 거예요. 네?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 대신에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해결받는 그런 만남의 자리가 성소의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전에 모일 때라고 이야기할 때 다 성전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전뜰에서 하는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3,000명이 다 그냥 성전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월십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뜰에 가보시면 3,000명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막 끼어 들어가봤자 몇백 명밖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점심때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저녁때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월요일에 간 사람, 화요일에 간 사람, 수요일에 간 사람 그렇게 날마다 매일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일주일에 한 번 간 사람도 있을 거고 한 달에 한 번 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날마다 성전뜰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전뜰은 예수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전뜰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시간이 그 정확하게 우리가 몇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주로 아침, 점심, 저녁 해지고 나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아침과 저녁 정오에 기도했다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 기도하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전통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성전에 가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은 더 넓은 의미로는 뭡니까?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성전뜰 같은 곳이 되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 한순교회는 오늘 초대교회의 성전뜰과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는 아지트 같은 곳이지, 그죠? 직장 갔다가 집으로 가다가 그냥 잠깐 들려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갈 수도 있고, 뭐 모임이 정해 있지는 않지만 가면 누군가가 앉아서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사업을 구상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면서 성도들이 함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성전뜰과 같은 곳이 교회였으면 좋겠다. 제가 세상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일도 없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 계속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그중에 하고 싶은 일이 우리가 주제가 있는, 매일 저녁에 주제가 있는 저녁을 만들고 싶어요. 주일 저녁은 찬양하는 날 모여서, 월요일은 우리 선배들로부터 인생 이야기 듣는 날, 화요일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CCM 공연하는 날, 수요일 날은 또 우리 악기 연주하는 날, 목요일 날은 여기 같이 탁구 치는 날, 그런 날, 금요일 날은 모여서 기도하는 날, 이런 식으로 주제가 있는 저녁. 그래서 그냥 우리가 꼭 어느 날 다 모이자 이게 아니고 그냥 언제든지 살다가 지나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런 신앙이 삶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치 마을 회관처럼 삶과 문화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 이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은,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죠? 직장, 일터잖아요. 그 다음은 집, 그 다음은 교회. 이건 이제 물리적 시간이고, 마음의 시간으로 보면, 보세요. 마음의 시간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과 제일 많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이고, 그 다음에 일터인 거예요. 그죠?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터는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먹여 살리는 곳이기도 하고, 또 내 성취를 이루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현장이기도 한 거죠. 교회는 이러한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엮어주는 헤드쿼터라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전체가 모여있는 여러분들, 또 순으로 모여있는 그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집에서 떡을 먹고, 성찬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떡을 떼고 할 때는 대부분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는 애찬이죠.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족의 식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속에서. 이 말은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에 보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집에 있는 교회 무슨 말이냐? 집에 있는 교회라면 전도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죠. 집에 모이잖아요. 그죠? 또 가까운 사람들,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집에 모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코드가 맞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입니다. 그죠?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아까 얘기했죠. 25명 모여서 그렇게 모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순이 이루어진 게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또 그 집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성전 뜰에 가서는 뭐예요, 우리가? 성전 뜰에 가면 기도하고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성전 뜰에 가면은 120개 예루살렘 흩어져 있는 그 가정교회들 성도들이 335호 이렇게 모이게 되죠.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성전뜰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한 교회 멤버다 하는 것들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서로 모르는 성도들이 성전뜰에서 그렇게 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말이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일하는 것도 똑같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 몸이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손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위가 하는 일 다 다르지만 이 다 다른 일들이 머리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결국은 몸을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각 교회들이 또 각 순들이 하는 일들이 다 다르지만 코드도 안 맞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순이 교회가 되는 것이 순모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라는 이야기예요. 순이 그냥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 순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순이 교회가 되면 다른 순원들과 가깝지 않아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순원들을 잘 알지 못해서 서먹서먹하다면 아직 순이 교회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까지 다 해봤자 우리가 한 230명, 250명밖에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를 이야기하려면 그냥 교회는 다 한 20, 30명 이하로 모여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죠. 자, 물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듯이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아까 성전 뜰에서 찬양하고 했던 것으로 그것이 더 적합한 표현인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할 때 이 찬미는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짜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고 고달픈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짜증나고 힘들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냥 흥얼거리는 마음과 입속에서 흥얼거려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려움들과 곤고함을 넘어설 수 있는가? 아니면은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막 찬양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사라져 가게 되는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처럼 사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칭송 안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 야, 우리가 저기 지금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있는 저 내용대로만 정말 우리 마음을 들여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산다면 지금 얼마나 멋있는 신앙일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에 뭐 10분의 1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못 사는, 백성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믿는 우리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 네. 하나님이 믿고 맡기는 공동체가 된 것이고, 사람들도 저 공동체는 정말 믿을 만해, 이런 공동체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성전뜰에서 모이고 순위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라이프스타일이 되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가족이 될 것인가, 그냥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로 그냥 우린 족합니다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은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갈 거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작은 목자인 순장들과 함께 순을 교회로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큰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예수 중심의 그런 삶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서 가족된 교회를 볼 수 있기를 바라보고, 정말 이 주일마다 함께 서로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자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망 가운데 매주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확실한 사실이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매 순간마다 가슴에 느껴지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며 내 인생을 얼마나 새롭게 하는 길인지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그와 같은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